오늘은 32번에 걸친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는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다른 내용들을 좀 하다가 내년 연초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 속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의 신앙과 행동들을 스데반의 설명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은 50절이 넘는 긴 설교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전했고, 성전과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자신을 둘러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있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름없이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을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꾸짖었던 것을 우리는 이전에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분노한 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성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자 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기에 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우리가 바울로 부르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언제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스데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분노하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5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57절과 58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였듯이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들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죄를 먼저 고발한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58절에서도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돌을 던져서 던지기에 편하도록 겉옷을 벗은 거죠.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앞쪽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을 밀어서 한 3m, 4m 되는 아래쪽으로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래도 살아있으면 두 번째 증인이 그 사람을 등을 돌린 거죠. 엎어져 있는 사람을 등을 돌려서 살아있으면 큰 돌을 가지고 그 사람 가슴에 떨어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손에 돈을 들어서 던져서 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누가 제일 잘 보았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봅니다. 그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 또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그의 기도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사울이 그것을 가장 잘 생생하게 들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 보고 들었던 거죠.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스데반은 이 일의 유력한 증인인 사울의 눈앞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갔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기록합니다. 8장 1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당한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이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부터 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어서 온 사방으로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유대인들 중에서 좀 경건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게 만들다, 망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 요즘 우리도 멧돼지가 내려와서 멧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은 멧돼지가 뒷밭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온통 다 밟아놓고 농작물을 다 훼손하고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온통 다 마구 파헤쳐서 농작물을 망치게, 못 쓰게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 그 일, 이게 바로 잔멸하다 하는 것인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통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한 시점,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날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이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유대교를 향한 사울의 충성심이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맹렬히 핍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뭔가 하나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은 60절에 달하는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 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모함으로 그를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한 이 유대인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한 산헤드린 법정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에는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스데반을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이름도, 또 거짓 증인들의 이름도, 재판관들이나 방청객들의 이름도 사도행전 7장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만은 밝혀져 있습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노련한 경륜을 지닌 유대교 원로도 아니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재판과 이 살인의 삭막하고 살벌한 현장 속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을 제외하고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왜 사울의 이름만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체 재판의 주인공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곳 사도행전 7장과 사울의
회심이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회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이에 있는 8장이 있는데 8장은 사도행전의 초점이 카메라가 잠시 사마리아 전도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만약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개인의 행적을 추적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즉 사울의 회심장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은 좀 빼고 곧장 사도행전 9장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이 다른 사람은 모두 익명으로 취급하면서 처리하면서 유독 사울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 기자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사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잊혀질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던 스데반의 모습은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의 증언처럼 사울이 유대교의 열혈 신봉자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계속 핍박해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던 모습은 사울의 가슴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보는 발 앞에서 그 숱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고 말하고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스데반 마음에서 잊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후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분명히 자기 옆에 있었던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 혼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빛을 보고 회심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이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사울의 이름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아니 그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때에 성령께서는 이미 사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경우를 또 하나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쪽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사람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여기 초대교회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부분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서 같이 나누어 쓰는 한자 말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다.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익명으로 무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만이 요셉,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이 36절에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다른 교인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을 뿐입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인들이 다 무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왜 유독 바나바만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헌금을 액수를 드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이 어떤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회심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사울의 회심 장면이, 회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초대교회에 대한 최대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다시 잡아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회심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잡아 죽이던 일에 가장 열심을 내고 앞장서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변화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회심한 그 사울을 당시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의 화려한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부하고 피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진정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던 것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신원 보증해 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의 이 신원 보증에 의해서 사울은 그제야 신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첫 번째 이방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는 유대교를 배신했다고요.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는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사울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 믿느냐, 왜 기독교로 넘어갔느냐, 이제 너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피해 있었는데,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찾아가서 여기 이러고 있지 마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고 데리고 올라온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력하게 됐던 거죠. 교회 목회에 관한 한 완전히 무경력자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자신의 동력자로 데리고 와서 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데, 이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고 팀원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바나바가 옆에서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바나바란 사람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 격려. 우리말 위로는 격려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바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 앞길에 이미 바나바까지 미리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나중에 확인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쪽에도 안 믿어주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한 그러한 지경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회심하고 나니까 회심해서 예수 믿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있고, 이제 회심하고 나니까 저쪽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놈 죽인다고, 사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중간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이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하는 거,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로 인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 것인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나바였기에 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중에 바나바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과 그 사람이 일에 있어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바나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사도행전 4장에서, 사울의 이름은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의 인생에서, 그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마다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사울의 인생 무대에 바나바란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믿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그의 앞길에 그를 위한 위로와 격려인 바나바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성령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주님을 만난 뒤에야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깨닫게 되었을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미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 결국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성령님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 어찌 그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드리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십수년 전부터 바나바를 그리고 스데반을 준비해 두셨던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이 무엇이 두려웠을 것이며 무엇을 주저했겠습니까? 세상의 가난도,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고난도, 심지어 목 잘려 죽는 참수형마저 바울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일, 당신이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인 바울을 위하여 바나바와 스데반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던 스데반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 속에서 스데반이 두드러지게 남긴 업적이나 위대한 성과는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만 써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도중에 사도행전 7장에 설교 한 편을 남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갔을 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룬 것이 뭐가 있는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니까 이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닙니까? 크게 뭐 누구를 회심시켰다든지 무슨 뭐 복음을 크게 전했다든지 교회를 세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실패자라고 보겠습니까? 아닌 거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그의 삶보다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울의 사역에 스데반의 사역의 가시적인 결과는 성경으로 보면 딱 하나, 사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누굽니까? 후에는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신약 성경을 3분의 1이나 기록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울의 회심이 가능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구원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과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한 유럽의 변화는 몇 마디 말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바울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 오늘날 유럽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그 많은 유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복음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은 온 세계 기독교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일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지금의 기독교회는 바울에게 빚졌고 바울은 스데반에게 빚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령님과 같은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길목에 수많은 스데반이나 바나바들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 신자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교회와 관련된,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중이든지 누군가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어떤 사역자가 있습니다. 주일학회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가르쳐준 교사, 공과를 전해준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해준 전도사님이 계실 수 있고,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해준 말씀, 그들의 설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심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해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바나바요, 스데반이 바로 그분들이라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구역장님이 계셨을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 주셨을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을 어떤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스데반과 바나바 같은 분들이라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제 친구 아버님의 장례를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친구가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로 인도해 줬습니다. 교회 토요 예배 가고 있던 그 친구가
공차고 돌아오던 배고파하던 저를 교회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서 배고파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가서 빵 사주고 다음 주에는 짜장면 사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굽니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자요 사역자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저를 코치해주고 가르쳐준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주변에 얼마나 자주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그러한 분들, 그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책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자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다 제 사역에 있어서, 제 목회에 있어서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들이고 준비된 분들이고 그분들이 바로 제 인생에 있어서 바나바고 스데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 삶을 중심에 두고 설명해 본다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여러분과 저 자신을 이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를 예비해 두셔서 그의 기도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지도로 오늘날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 우리 뒤에 있을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을 위하여 나를 오늘 예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스데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 목사, 젊은 디모데 목사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스승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좋은 지도 목사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분이 바로 바울 선생입니다. 이런 사실이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나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앞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공과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잘 듣고 배워서 회심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영적인 자양분이 될 때 그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이 똑같이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올 때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그는 빚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에 바울이 빚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될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자의 삶을 대충 적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신앙, 내 믿음만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미쳐야만 합니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쳐야 합당한 거죠. 내 뒤에 올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뒤에 따라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려주고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죠. 부탁한 거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누군가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잘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사람의 신앙에, 어떤 사람의 회심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준비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비자로 준비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어떤 예비자로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팔고 역사의 뒤안길로 목매어 자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우리 주님을 알리고 뒤에 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분이 진짜입니다. 저분이 생명입니다. 저분이 영생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달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팔고 팔아 넘기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예수고 죽기까지 충성할 신앙임을 스데반의 처절한 죽음과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미리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내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분 덕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소모품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이용하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과 기도와 눈물과 땀과 피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명의 사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기도와 내 눈물과 내 헌신과 내 전도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한 보조 배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살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고, 이것은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남을 위해서 바치고 쏟고 드려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여 그가 살아나고 우리를 소모하여 그가 생산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걸로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이런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이런 은혜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쏟고 내 인생을 남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남은 몸, 우리의 정성, 우리의 힘, 이것을 우리 교회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후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우리 교회 신앙의 뒤에 쫓아올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가르침을, 내 희생을, 내 땀을 드릴 수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이런 생애와 이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